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제가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종교개혁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고 아주 잘못되었던 그러한 당시의 성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역사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은 은혜와 용서가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독생자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을 잘 알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던가요? 성경에 보면은 175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받았나요? 75세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는 날까지 100년 동안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늘 간직하고 마음속에 그것을 담고 그리고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담고 있는 귀한 말씀이 있지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러는 뭐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겠죠. 한 1년, 2년 동안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 하고 간직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10년, 20년 아니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죽는 날까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외우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뭐 손에 잡히는가요? 안 잡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사모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내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쭉 읽으면서 주시는 말씀을 대충 보면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제는 미래 완료형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그랬어요. 내가 네게 주리라 한 땅 그곳으로 나아갈지어다. 지금은 그 땅이 아닙니다. 주신 땅이 아니에요. 앞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내가 네게 주리라 한 그 지대를 향해서 너희들은 앞으로 가거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가 아비 친척 본토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게 지시할 땅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도착하지 않은 땅입니다. 또 얼마나 가야 될 곳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의 주석을 보니까 480km라고 그러더라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이 도착한 가나안 베델 아이성의 아이 사이에 있는 그 가나안이 480km래요. 저는 뭐 우리 한국의 거리 잘 모르지만은 아마 부산 아니면 조금 못 미치면 대전 그것이 아닐까,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잘 살았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좀 읽어보니까 거기가 우상이 하도 범람해가지고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아브라함이 부자로 우리가 성경에는 쭉 나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재산이 풍부한 잘 사는 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걸 떠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 사는 땅을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거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거 뭐 좋은 땅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데 이 모든 그 재산과 터전과 모든 이웃을 다 버리고 그러고 떠나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우리도 부터 그랬습니다. 나부터 잘 사는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터이니까 그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으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부터 나오지 않겠어요? 오늘 이 창세기 12장 1, 2, 3절까지가 그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도 거역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도 거역하지 않았어요. 왜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식솔들을 데리고 롯까지 데리고 왔어요. 롯 조카예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지도력이 있었는지 그 조카 롯도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해서 따라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순종할 적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여정을 다 풀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들이 참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티끌을 셀 수 있을지언정 너희들도 다 그렇게 내 자손들이 그 수요를 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안타까울 때가 많지요. 그때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인 것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그 하는 그 현장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 내가 이루어 주리라고 하는 그 미래의 완료형의 그러한 미래의 일만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 순종할 때 아브라함과 같이 큰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러한 축복은 우리들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크기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들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아브라함 뭐가 좋아서 뭐가 잘했다고 이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겠습니까? 벌써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죄는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만 말씀을 받고 한 번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소식도 없고 침묵으로 계속 일관했다라고 하면 100년 동안, 그렇다고 하면 100년이 뭐예요? 한 10년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떨어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창세기 12장과 13장 두 장만 보더라도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거의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의 조상이 네가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주하리라. 내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들이 중다해질 것이다. 그건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똑같아요, 말씀이. 그 말씀도 계속해서 우리가 들으면은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믿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처음부터 주시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그 잘못된 것이 한 번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내가 너무나도 잘생겼어요. 이쁜 아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은 안 되겠다.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아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우 아리따웠고 이쁘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탐을 내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것 같아 염려가 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내 누이라 하라 이렇게 했어요. 서로 입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 아내를 빼앗았어요. 왜냐? 이거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구나, 누이 동생이구나 생각하고 거리낌 없이 데려간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네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왜 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도록 거짓말을 하게 했느냐? 그 하나님이 정말로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내가 너에게 말씀에 몇 번 나타나고 말씀을 내가 주었는데 그걸 믿지 못했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 바로가 거기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하는데 어찌하여서 이 아내를 내 아내를 어찌하여서 누이라고 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을 만날 뻔했다 하고 바로가 그냥 깜짝 놀라서 그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번, 두 번 실수할 때가 많아요.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한 것을 해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또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 이 순종도 한 번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또 해주시거든요. 이거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에요. 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계속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순종하고 두 번째 순종하고 세 번째 순종하여서 이제 마지막에 큰 순종을 그 순종이 될 수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양보를 했겠지요.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에요. 재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너와 나는 같은 골육이 아니겠느냐. 서로 싸우지 말자. 그리고 이제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그럴 때 야박하게 조건을 내지 않은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먼저 선택하거라. 네가 이 모든 땅들을 보고 네가 좋은 것을 네가 먼저 택하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리고 선택권을 롯에게 준 것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은 큰 양보를 했습니까? 아주 큰 양보인 것이에요. 이러한 큰 양보를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내가 순종할 적마다 계속 나타나시어서 말씀을 해주시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저 롯이 선택할 그 요단들이 굉장히 비옥하고 좋거든요. 거기는 뭐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풀이 많아서 잘 먹이고 잘 키울 수가 있어요. 그 요단들을 내가 먼저 선택하지 아니하고 롯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 내가 선택하라고 했다고 하는 이 큰 양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양보하는 롯을 보시고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보시고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들어 보아라. 동서남북을 보아라. 내가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동서
남북의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서남북의 모든 땅은 롯이 선택한 땅보다도 더 축복의 땅으로 앞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준비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창세기 2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또 바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네가 정말로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롯과 헤어질 때에 또 한 번의 큰 자기의 포기, 자기의 양보,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한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결단의 시험이 없었을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야 아브라함아, 너 아들 있지?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있지? 그 아들이 이제 한 17살 됐을 거예요. 그거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바치라, 번제를. 그거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어려운 순종은 앞으로의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큰 교회에 몇천 명이 모이고, 내가 지난번에 그 원로 목사 회의에 갔는데 한 1,500명 모인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가면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냥 갔다가 헌금만 내고 또 자기의 그 잘하는 것을 봉사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 나와서 참 하는 일이 많아요. 봉사하는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신방해야 되고. 내가 지난번에 속회 여기서 될 때 속회 그 공과책이 있더라고. 또 낮에는 또 속회로 모이는구나. 이거 하는 거 여러분들 하지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규모가 작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훈련이에요.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미완료된 계획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12장에 13장에 나오는 것만 해도 단을 쌓았다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대마다. 그러니까 쭉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배를 드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신 말씀을 더 확실히 믿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없이는 믿어지질 않아요. 그 말씀이 그런가? 여러분들 아마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와 보세요. 그러면은 다 잊어버려요. 아, 이 말씀이 그런가? 시들시들해지고 아마 1년 동안 안 나와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에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친다고 그랬어요. 새벽기도 때 은혜를 받았어요. 샘물과 같다고 그래서 샘물. 샘물이 뭔가요? 계속 솟아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샘물처럼 자꾸 솟아나면은 그 말씀이 정말로 은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예배가 중요하구나. 야, 예배에 계속 나와서 예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외우며 예배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그 하나님이 75세 때 주신 말씀을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그것으로 가라. 너희 후손들이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중대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신 그 말씀이 정말로 생생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게 나는 못 믿겠어. 그것이 우리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의 그릇된 자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 드리고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말씀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네가 가거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이는 것을 다 내게 주리라 한 말씀이 믿어지고 새로워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귀한 은혜를 여러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잘 받아서 누리고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